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자, 아니면 또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신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년 내내 365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 화법, 명령은 우리가 매일매일 365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리더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한순간에 침몰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쥐 한 마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찍찍찍 하면서 막 엄청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쥐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이 마술사가 쥐가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변하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두려워하니까 고양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쥐가 고양이가 되니까 또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굽니까?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가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 개로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켰습니다. 이 개가 되고 나니까 이 개가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마술사가 이 개를 호랑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또 사냥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술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해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고 하는 인도의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감격과 여러분들의 결단, 또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실 길 마치 내가 지금 다 예배할 것처럼 막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뜨거운 마음이 어제 우리 김삼성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싹 거치듯이 우리의 이 결단의 마음들과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어떤 이 확신들과 이런 것들은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개들이 거칠 때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이제 나아갔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아니면 가정에 갔을 때, 또는 심지어 부모님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위에 누구누구는 뭘 한다더라. 너가 지금 이러고 교회에 다니고 네가 지금 사역이나 하고 있을 때냐. 쟤는 지금 어떤 대학에 갔는데, 쟤는 지금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뒤흔들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게 맞는가? 내가 엊그저께 컨퍼런스에서 레이지파가 된다고 결정했는데 잘못했나? 이 옷도 괜히 산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시 번복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의 두려움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이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 누가 가지고 있든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결혼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눈앞에 원수들이 전쟁을 하자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냐? 나와라,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나랑 겨뤄보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구원받은 자야?
네가 레위 지파야? 네가 결단했어? 그럼 나와봐. 나와 함께 싸워보자. 나타나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적이면 괜찮은데 너무나 거대한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과 사울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여느 집회와 마찬가지로 돌아갔을 때 주님 주신 마음 붙들고 이제 치고 날아가려고 할 때, 또는 나의 셀 가운데 어제 결단한 대로 이제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또는 내가 뭔가를 이제 주님의 정복의 일들을 향해서 뭔가 내가 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골리앗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와 한번 겨뤄보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이 골리앗. 여러분,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적들은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거대한 적들이에요.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면 청년들의 이 세대와 이 문화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제 계속 나눴던, 우리가 모든 강사분들이 나눴던 이 세속적 가치, 이 거대합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두려움만이 앞서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돌아갔을 때 부딪혀야 할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결단은 했지만 막상 내 현실로 돌아갔을 때 부딪혀야 할 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부딪혀야 할 영역들이 나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음란의 영들로 뒤집어 쌓여져 있는 이 미디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켜서 들어오는,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이 정보, 이 세속의 물결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런 주제인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문을 나간 순간부터 싸워야 할 이 주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골리앗이었죠.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는요, 그때의 어떤 전쟁의 문화를 보면 일종의 대표 선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삼국지 같은 옛날 싸움들을 보면 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일기토라고 하죠. 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두 군데의 적들이 대치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막 돌격해가지고 전면전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싸움을 도두는 자, 여기 나온 표현대로 싸움을 도두는 자들의 싸움을 통해 이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의 전쟁의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의 전쟁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전쟁의 어떤 인식은 뭐였냐, 이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싸웠을 때 만약에 우리 대표가 나가서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야, 이미 신들이 이 전쟁에 판단하셨다, 이미 신들이 이 전쟁의 결과를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대표가 죽게 되면 이미 신들께서 이 전쟁에 우리는 패배했다고 결정하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와 싸우자. 누가 싸우겠는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싸우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이 왜 겁에 질려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겁에 질립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겁에 질려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로 일컬음 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 문을 나선 순간 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표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스라엘의 오류가 8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지금 이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새로 세워진 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세워지고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사울이 세워졌어요. 굉장히 키가 크고 장수와 같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곧잘 싸움도 잘했습니다. 왕을 세워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도 이기기 시작했어요. 왕이 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울이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표가 아니라 사울이 대표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신복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앞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 작은 암몬과의 전투, 여러 가지 싸움에서 사울의 신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의지해 올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존해 왔던 어떤 작은 공격들이 올 때, 또는 그냥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할 때 여러분 의지해 왔던 사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존하고 있는 대표 선수는 뭡니까? 사역이 와서 그냥 찬양하는 찬양팀이, 그냥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팀이 나의 대표 선수는 아닙니까? 혹시 그냥 이 찬양의 감격 정도가, 감격에서 왔던 그냥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의 대표 선수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도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간사님이 나의 대표 선수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영적 공격들로부터 피하는 사울이 나의 남자친구입니까? 나의 여자친구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심지어 내가 피하는 사울이 쾌락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냥 작은 공격들에는 사울 정도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멈춰져 있는, 감춰져 있는 상태로도 지나갈 수 있어요. 결정적인 골리앗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고만고만한 것들 앞에서는 감당이 좀 되고, 그래도 기도하고 좀 웃을 수 있고,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F니까 행복해요, F니까 청춘입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나를 건드릴 때, 눈앞에 골리앗이 나에게 와서 싸우자 이야기할 때 두려움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싸움의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치르게 될 두려움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점검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대표 선수는 누구인가?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차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 눕히죠. 다윗의 차이는 바로 대표 선수가 달랐다는 거예요. 4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표 선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절대로 다윗이 특출해가지고 이 싸움에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다윗이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라서 뭐 엄청난 준비된 가문에서, 또 아니면 뭐 성골과 같은 그 구별된 어떤 사람들이라서 뭐 되는 놈은 되는 거야,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소년이었지만, 심지어는 지금 이 군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양치다가 도시락 배달하러 우연찮게 들린 소년이었지만, 그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깨어졌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대표 선수가 되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잠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울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보험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보험 광고. 그래가지고 1566, 9944 이러면서 보험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보험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대의 패턴과 같습니다. 그 광고들을 들을 때 그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렵잖아. 너 믿고 있는 거 없잖아. 네 인생 뭐 준비하고 있니? 당신의 노후 뭐 준비하고 있니? 심지어 요즘은 당신 충치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막 이런. 임플란트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빨 빠질 거? 두려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 두렵잖아. 너 대책 없잖아. 네 인생 뭐 준비하고 있어? 너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니?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대장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 대표 선수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의 종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을 택해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로 나를 이기기 원한다면 한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아들을 택하셔서 우리 대신 이 전쟁에 내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마이시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책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꽂힌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모든 어둠과 사망과 귀신의 권세의 모든 나라를 침몰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이기면 내가 진 것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승리하셨습니까? 잘 믿지 못하시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옆 사람의 고백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 선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 보혈의 능력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로 만날 때 그 보혈의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친구와 만날 때 마음속으로 보혈을 바랍니다. 주님, 이 청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가 치료자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삶에 절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표 선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표 선수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가 나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게 내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정말 두려운 상황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골리앗의 그 말에 놀랐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 안 될 거야. 너 결국 안 돼. 네 현실을 봐라 지금. 지금 네 가정의 상황을 봐. 지금 네 학자금 대출 지금 통장을 봐. 지금 네 거울을 봐. 지금 네 몸무게 체중을 봐.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말들에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수많은 말들 가운데, 수많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 자꾸 내 앞에 펼쳐지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내 앞에 상황들 가운데 상황이 나를 엄습해오고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예수가 대장인 거 알지만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 된다는 것도 너무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왔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1시간 이상 강조한 건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안에 확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음성을 내 스스로 들었을 때, 스스로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리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입는 거, 이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안개 속으로, 보이지 않지만 안개 속에 점프하려고 할 때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있지만 저곳에 길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내 귀에 주님이 꽂힐 때까지 한 단어의 메시지가, 적어도 한 단어의 원어의 뜻이 내 마음의 가슴을 울려서, 아니면 그 구절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 영이 반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작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가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예수만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구나를 깨달아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집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옵니다. 결단해가지고,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선사님 결단했어요 하면서 막 와요.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을 축복하긴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처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그것은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진짜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련회에서 막 결단했지만 집에 돌아가가지고 내 그 현실 앞에 두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어제 어떻게 그렇게까지 울었지? 내가 여기 제가 다 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울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울었지? 진짜 두려움이 차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확신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사역 가운데 정말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365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청년부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말들, 안 될 것 같다는 말들, 또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 또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또 그 말들을 들려올 때, 전사님 걔 또 무너졌어요, 이런 말들이 리더에게 들려올 때, 정말 잘 될 것 같다가도 누군가의 한마디,
또 막 이렇게 하다가도 설교를 하고 막 성령의 감동으로 있다가도 또 누군가가 막 연약하고 무너졌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뭐 설교를 했든 기도를 했든 뭘 했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찾아와요. 왠지 우리 청년들이 다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때로는 막 분노함도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해?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저를 붙들어주고 다시 세우는 것이 오직 말씀이었어요. 훈련을 받을 때도 카자흐스탄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카자흐스탄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매일매일 아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노트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사역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 이 말씀을 녹음하고 매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리더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주변의 상황이,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온다고 나에게 말하고, 세대는 안 될 거야, 한국교회는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다들 좌절하고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끝까지 복음은 전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를 세웠다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서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내 스스로 설교하며 녹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다시 주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제 영혼이 소생합니다. 정말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새 힘이 막 제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또 때로는 언쟁이 있을 때에도 아침에 가가지고 혼자 밤에 싸우고 아침에 가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가서 사과합니다. 저 혼자 회복돼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내가 사랑해. 여러분, 좌절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울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신복입니까?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때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르쳐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어떤 이 한 문장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 성경 66권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진짜 말씀 앞에 깨닫고 받은 자들이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친 것이지, 이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십자가 영상 한번 본다고 그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 인카운트 할 때 죄 못 박는다고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서 거듭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앞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앞에 나에게 팍 하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몸에 뿌리처럼 쫙 뻗어나가면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난과 유혹이 와도, 여러분 찬양했죠? 환난과 유혹이 와도 예수밖에 없는 찬양인데 그냥 안 돼요. 이거 고백한다고 감정에 눈물 흘리고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내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혀야 됩니다. 아멘? 꽂힐 때까지 연구하십시오. 매일 상고하십시오. 들릴 때까지. 자기가 연구하기 어려우면 지도자를 통해 들으십시오. 부탁하세요. 오늘 가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사님도 매일 녹음해서 주세요. 제가 못 읽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구해서 주세요, 빨리.
아멘. 저도 그래요. 저에게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제 잠깐 나눴지만 주님이 주신 다시 한번 저에게 제 마음에 뿌리 내려서 절대 뽑히지 않은 말씀, 바로 어제 함께 또 목사님 보신 110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이 벌써 달라요. 저에게는 이미 이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을 더 오래 할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이 뿌리 내린 것을 경험합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어쨌든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힘들면 내려놓으십시오. 어려우면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확신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기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에게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싸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싸울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갔는데,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권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또 막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주로 삼을 때 우리에겐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더 엄청난 공격과 박해가 올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박서우 성사님 얘기했죠? 예수를 주라 부르기도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왔는데 어때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막 공격이 엄청난 거예요. 다 얘기하죠.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힘들고 왜 믿는지 모르겠어. 청년들 이렇게 얘기해요. 공격이 찾아와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데,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나가고 차를 타는 순간부터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 개인 앞에 다가올 거예요. 뭘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자꾸 보이는 것이 나를 유혹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될까? 그때 경험한 게 맞을까? 어제 기도회 때 주셨던 게 불분명한 것 같은데 나와보니까 그냥 없던 일로 치자. 내년 컨퍼런스 기다리지 뭐. 바로 오늘 나가서 내년 컨퍼런스를 기다리자. 이런 현상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려운 이유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이유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복음의 투구, 뭐 여러 가지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신갑주의 모든 이 갑주들은 뭡니까?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냥 방어용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라고 해요. 어둠의 공격이 불화살을 막 쏴낼 때 그냥 방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복음의 투구 깡, 예수님 믿으니까 때려 깡 하고 막아요. 불화살이 올 때 숨어가지고 막 막기를 막아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야? 방패로 막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검이 있으면, 주님이 나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너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주님의 말씀으로 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는 돈 없어서 실패할 거야.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검으로 베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 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칼질하기 시작할 때 사단을 회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정수리의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주신 레마의 음성을 붙들고 그것만 붙드세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근데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기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김삼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예요. 눈만 감으면 튀어나오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함께 2, 3분간 옆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